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행적과 남기신 말씀들을 요일별로 묵상하며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에 따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신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난 중환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가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는지요?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월요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영상을 통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눌 말씀은 이미 앞서 김 목사님이 안내해 드린 대로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요일별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제사에 쓸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날 저녁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때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크고 또 충격적인 교훈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과 9월에 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는 12월에도 열매를 맺는다고는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세 번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으로 보아서 유월절이 있는 4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마가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식물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조건입니다. 그 나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점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전에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이름도 꽃이 없는 상태, 정확히 말하자면 꽃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여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열매라고 하는 드러난 부분이 꽃받침이고 열매의 안쪽 부분이 꽃입니다. 요즘은 이 무화과 재배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정말 꿀맛같이 달고 맛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나무는 잎과 함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잎이 막 나면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열매가 먼저 달립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의 계절은 아니었지만 잎이 그처럼 무성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열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말 못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책망은 할지언정 저주하셨다는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하실 수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을 예로 들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경고를 위한 비유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3대 과목으로 꼽힙니다. 이 무화과는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긴 했었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무성했지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저주라기보다는 이 비유적인 행동,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더 나아가서 때마침 솟아오르는 아침 햇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던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요,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일으킨 제1차 유대인 항쟁 때였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저항군들을 진압함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예고대로 처참하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로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무가치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언적인 사건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열매를 위해 심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그 가치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맺지 못하면 무가치해집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참 성도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잘려서 결국 말라져 불에 던져 타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그냥 오래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건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모양도 한층 더 드러나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맹이가 있으면 껍데기에도 가치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찾으셨으면 한번 음성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기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믿고 구하지 못할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성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전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진 모든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세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정부와 의료진 모든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특별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